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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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같이 부르는 내용이죠.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랍이 단에서 취한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 더 단순하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러한 패턴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대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했습니다. 내가 본즉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덮였다. 성전에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의 환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알게 된 거죠. 이어지는 이사야의 태도가 첫 말이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소리도 들었고요. 이 놀라운 체험, 그 체험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거 이사야가요 한탄을 합니다. 자기 고백적 한탄.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적인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그 영광의 환상들을 체험했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찬양을 하는가, 뭐 할렐루야 하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뭐 그런 패턴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 몇 번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죠.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낚시 초보이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낚시는 나보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태도가 이사야랑 비슷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앞에 두고요, 이거를 또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게 웬 떡이냐 아닌가요? 주님 8대 2로 나누실까요? 뭐 앞으로 계속 좀 도와주시죠.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난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한탄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갑자기 막 행할 것 같아요. 막 병도 낫게 할 것 같고요, 뭐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막 이제 환할 것만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패턴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의 죄 때문에 감히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먼저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을 보면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흠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불평불만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그 빛이 나를 비추면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빛에서는 안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 더 빛을 강하게 지금 조명을 쬐면요, 조명을 비추면 아마 숨 쉬는 게 불편할 만큼 먼지들이 보일 거예요. 예전은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정말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강하게 비추면 아마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겁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 빛에 내 죄를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너무나 당연하고 진실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좋은 학벌, 사회적 지위, 특별한 기술, 뛰어난 언변 필요하죠.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건강한 죄인됨의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그런 자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의 그 복음 전파함,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위임령을 완성하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어지는 통회함,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이사야와 같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사야와 같이 망하게 된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시기를 고백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됨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이 아침에 먼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닌,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 그것이 아닌 죄인인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만을 감사하는 하루,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인식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감격과 은혜로 족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